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2장 부르시죠.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넛을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다를 자기보다 앞세워서 요셉에게로 보내어 야곱 일행이 고센으로 간다는 것을 알리게 하였다. 일행이 고센 땅에 이르렀을 때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려고 병거를 갖추어서 고센으로 갔다.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을 보고서 목을 껴안고 한참 울다가는 다시 꼭 껴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다니 내가 여태까지 살아있구나. 요셉이 자기의 형들과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이제 돌아가서 바로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저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이 저를 만나보려고 왔습니다. 그들은 본래부터 목자이고 집짐승을 기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챙겨서 이리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둘 터이니 바로께서 형님들을 부르셔서 그대들의 생업이 무엇이요? 하고 물으시거든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줄곧 집짐승을 길러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이 다 그러합니다 하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형님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실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목자라고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꺼리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3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중반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중반절, 그래야 형님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고센 땅이 주는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세상에 구원이 있는 곳이 한 곳 있어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사망의 문이 이기지 못하도록 약속하시고 세우신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교회는 사망이 있는 곳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가야 되고요. 또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구원은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교회 밖 어느 곳에도 구원이 없어요. 근데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싫어합니까? 굉장히 미워하고 반대하며 무시하고 핍박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곳이고 또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세상은 결코 교회를 해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머물어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 내 모습이 발견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이런 모습은 누가 좋아해요? 사탄이 좋아합니다. 사탄이 바라는 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발견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고센 땅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어요.
이제 앞으로 말씀을 계속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에도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고생 땅만큼은 지배됐어요. 생명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 야곱이 식구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왔을 때에도 고생 땅이 언급되어지고 있죠. 또 요셉을 통해서도 고생 땅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야곱의 그 후손들이 이집트에 머물러 있는 동안 고생 땅은 가장 안전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형적으로도 고센은 타 지역으로부터 그 고센 땅의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잘 보호되어지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결국 때가 되면 이집트를 나가야 되는데 고센 땅이야말로 이집트를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안으로 내려 깊숙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야곱의 가족은 축업을 하는 그런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이집트 사람들이 꺼리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대하는 것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정타게 만드는 사람들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축업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이집트 사람들은 꺼렸습니다. 무시하고 천대하고 상대를 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문화적인 거죠. 이집트만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것. 또 이집트라고 하는 민족적 우월성 때문에도 그럴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봤죠. 히브리 사람들을 꺼려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 식탁에서 음식을 안 먹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형제들을 처음에 만났을 때 식탁을 따로따로 차렸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서 요셉이 언급된 것이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식탁을 하면 부정타는 줄 알았어요. 이런 어떤 문화적인 것, 인종적인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고센 땅은 정말로 야곱의 후손들에게는 천국 같은 곳이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어떤 간섭이나 어떤 영향이나 이런 거를 받지 않고 그들만의 공간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요셉의 치적을 알지 못한 왕이 일어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짧은 시간 안에 번성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지역의 고센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만의 고유한 신앙, 그들만의 고유한 종교적인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간섭받지 않고 혹은 영향받지 않고 오랫동안 잘 보존되고 지켜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나라와 다른 어떤 민족 속에서 이런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라고 그래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타 나라, 타 지역과 타 문화 속에 있으면서 언어가 바뀌지 않고 문화가 바뀌지 않고 신앙이 바뀌지 않은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450년을 살면서도 언어가 바뀌지를 않았어요. 종교도 안 바뀌고 문화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들만이 갖고 있는 그런 소중한 부분들이 오랫동안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게 고센 땅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36년간 납제를 받았잖아요. 지금도 일제 참존이 없어지지를 않아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때 영향이 남아있어요.
언어 속에서도 들어가 있고요. 또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도 일제에 대한 그런 그 부분들 참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말 못 사용하겠잖아요. 한글.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도 그런 엄청난 영향을 받았는데 40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적으로 희석이 되거나 이집트 사람과 히브리인 사이에 피가 섞이는 이런 일이 있거나 무슨 종교가 바뀐다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참 천국 같은 곳이었어요. 고센 땅이 주는 유익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예비해 두셨다가 야곱에게 이제 허락해 주셨던 거죠. 그리고 또 나올 때도 어렵지 않게 나와서 쉽게 이집트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도 했습니다. 교회는요, 다른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쓸데없거나 무가치하거나 있으나 마나 하거나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사망의 문이 역사하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사망의 문이 역사하지 못하리라.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이런 주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듣고 무슨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그 약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당신의 몸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춰지는 그런 그 모습들이 부정적이건 어땠던 간에 말거리가 되건 뭐가 됐든지 간에 교회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거기 그대로 있어야 돼요. 야곱의 후손 70명이 이집트로 내려와서 고센 땅에 정착을 해서 60만으로 번성을 하고 보호를 받았던 것과 같이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이 영혼이 구원받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들이 고센 땅에 정착을 해서 출애굽할 때까지 저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말을 지키고 문화를 지키고 가치관을 지키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4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런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없었다는 것.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중한 신앙과 신앙의 가치관이 잘 지켜지려면 교회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께로부터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주님이 그러셨죠. 생명의 빵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는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대요. 그래가지고 사도들한테 물으시죠. 야, 너희도 갈 거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여기 나를 살리는 은혜가 여기 있는데 여러분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어디로? 고센 땅을 벗어나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주님의 약속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향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오늘도 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